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광야는 말씀을 받는 곳이며 또한 말씀이 나가 되어졌는가를 시험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가 광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광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떡도 필요하지만 떡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영의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당연히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떡은 영의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에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라면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부모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로부터 내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모님이라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한 쌍으로밖에 계십니다. 왜요? 나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부모님이 계셔도 내 부모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뭐냐? 네, 부모로부터 한번 나았으면 다시 하나님으로 한번 나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음을 받아라.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네. 우리는 그냥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살면 거듭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만이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분명한 증거로 주십니다. 왜? 나오고 싶어?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다. 우리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살아가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 에피 판티 흐레마티 에크포리움 메노 디아 스토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디아로그 존토스 데우 카이 메논테스 에이스톤 아이오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레마타라고 했죠. 흐레마타라고 합니다. 흐레마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님을 말할 때 관사가 없는 대어수를 사용하고 있죠. 분명히 흐레마타라는 말씀과 로고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데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데우가 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말,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아들이 되어진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말과 또 그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로고스로 들어가고 그게 흐레마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대답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전 꼭대기를 물리적인 높은 곳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아들이 되어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이래도 나를 버리실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버리실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설마가 뭘 잡아요? 사람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봐라. 뛰어내려봐라. 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뛰어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 성전 꼭대기에 이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봐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후에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파라피토라고 하죠. 파라피토.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못 되었기 때문에 혹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혹은 또 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이 파라피토로 아들의 자격을 박탈해버린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한 번, 두 번이 뭐가 될까요? 우리 뭐만 어렵다고 말합니까? 시작이 어렵다고 그러죠. 시작만 어렵지 처음만 힘들지 한 번만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파라피토가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두 번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을 것이 없네. 그래 어떻게죠? 자, 앞에 강이 있습니다. 이 바다 어떻게 건너지? 에이, 잘못 난다 봐. 모세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갔습니까? 한 번만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3일도 못 가서 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서운 겁니까? 한 번이 무서운 것이고 한 번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지 않게 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입니다. 8절과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지 않고 이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팔린 프라람바네이 그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하고 있습니다. 아우톤 그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 디아볼러스 마귀가 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갔습니다. 에이스 오러스 십세론 리안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이 딕 데이크니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아우터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사스 타스 마시레야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 코스모 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모죠. 세상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텐 독선 아우토 그리고 그 나라들의 영광 마귀가 높은 산에 데려가서 나라들과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나라의 영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 레게이 그리고 말합니다. 아우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우타 판타 이 모든 것을 소이 너에게 뒀어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에안 만일 패선 프로스키네세스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경배하면 뭐이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마귀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영광. 자,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영광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에 속한 것일까요? 영광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영광 자체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들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곧 세상이라는 곳에 속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곳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광입니다. 자, 영광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있는 영광,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광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 차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 코스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세상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렇구나라고 될 겁니다. 그냥 저 밖에 있는 것이 세상이고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이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부터 세상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 자체가 세상이에요. 아담이 사는 동네가 세상이 아니라 아담이 쫓겨난 아담 정체성 자체가 세상이 된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입니다. 쫓겨난 자.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을 때가 창세입니다. 창세. 세상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 쫓겨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카타볼레스 코스모
창세 전이랍니다.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카타볼레라는 말은 카타 전치사와 던져버리다의 말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자,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두루도는 화염검이 있죠. 절대 못 들게 막아버렸습니다.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생명나무에게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타볼레스,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세상 전에 완전히 던져버린 거죠. 완전히 던져버렸다는 말 의미로 본다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던져진 존재, 하나님께서 완전히 던져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던져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걸 추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육신으로 살면서 비스무리한 걸 찾아갑니다. 비스무리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비스무리한 걸 찾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뿐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예수를 높은 곳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육신을 위한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영광입니다. 우린 이걸 추구합니다. 우린 이걸 좋아합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 먹음직, 보암직한 것들이 관심이 안 갈까요? 관심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토텔 레게 아우토 허 예수스 휘파게 사탄아 게그랍타이 까르 퀴리온 턴테온 수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프로스키네 세이 카이 아우토 모노 라투류세이스 너희 하나님 주를 경배하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일하신 그에게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었듯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머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 지나가고 있다는 말은 파라고라는 말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은 다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세상은 사라질 것이기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상인 거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제사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과연 제사의 개념이 맞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의 전부일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일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청소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일까요? 이러한 개념의 섬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탈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성전 나오면 청소도 해야 되죠. 섬김도 있어야 되죠. 낮아짐도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 배려도 해야 되죠. 이타적인 삶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다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게 없어요. 성전 오니까 등장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던 짐승들을, 비둘기들을,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렸죠. 네. 가장 큰 걸림이 됐다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지,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는 이러한 것을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게 살았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 채워져야 돼. 형식에 맞춰져야 돼. 찬양도 있고, 찬양 인도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건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성가대가 막 하고, 이게 다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만 예배 같아. 그리고 설교도 좀 뭐랄까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예배 같아.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예수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섬김이고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경배하십니까? 그러면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10년, 20년 됐으니까 직분이 이러니까 내 삶의 수준이 이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제사하기 위해서 몸소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소 바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지 않았다는 거. 성전에서 주구장창 앉아서 청소하고 머리 털어내고 이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섬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형식대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은 찬양과 찬송과 설교와 기도가 있으니까 예배가 아니라 섬김이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섬김이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섬김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죠. 그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큰 교회 가니까 많이 섬기고 작은 교회니까 안 섬기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뭐 했냐?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졌으면 그 말씀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굳이 막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거죠. 그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 자체가 섬김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만 위해 살아요. 내 배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되죠. 내 존재성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네 조상들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한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백성들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늘 해주고 여러 7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또 언약을 세웠던 백성들도 기억하십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도 기억은 하십니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기억해 주시는 것과 곧 생각해 주시는 것과 받으시는 백성이 같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과는 다르겠죠. 우리는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알고 있는 삶을 살면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어디 들어가 버려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버린 삶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도 있으나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과 똑같이 여기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요? 아무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언약을 세웠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도와줬고 보살펴 주고 인도해 주고는 있지만 가나안은 안 돼. 가나안은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했는데 가나안은 안 돼. 가나안은 안 돼.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 네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희생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넌 천국은 안 돼. 그럼 어쩔 거예요? 무슨 거죠? 받으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중요합니다. 왜요? 알곡은 그냥 거기다 놔두지 않습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여버립니다.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하고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거는 중요하지만 받아주시는 삶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신앙 믿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입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려면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광야를 뭐하는 곳이냐? 내가 말씀이 되어졌는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되어졌는가? 이거 보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선하게 살았네, 내 행동이 착하네, 선하네, 이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정체성이, 내 존재성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거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요구, 세상의 욕심으로 예수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육체의 욕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이겨버린, 통과해버린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